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환대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절과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또 여호와께서 이제 그 길을 조사하러 소돔으로 조사하러 가는 동안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셋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접하려고 했었을 때 이들을 그럼 여호와의 사자로 알았는가, 하나님으로 알았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 셋으로 알고 그렇게 대접했죠. 그래서 이 사람 셋으로 알고 대접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일상적인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상적인 섬김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극한 환대와 섬김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2절에 달려나가 6절에 급히 속히 또 7절에 달려가서 급히 등의 이런 표현들을 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섬김이 보통의 섬김이 아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양의 떡에 이제 가루를 소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운 가루를 사용했다라고 특별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이 고운 가루는 제의적인 곳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을 만든다든지 이런 제의적인 상황에서만 고운 가루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들을 섬길 때 이제 이러한 것들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좋은 송아지와 또 이 식사가 다 완성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모습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환대와 섬김의 삶이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17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경고를 하죠. 예고를 하죠. 내년 이맘때 이삭이 있을 거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거죠. 계속적으로 희미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들이 그들의 말에서도 은연중에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다, 노쇠한 상태다. 이걸 계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지 못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그 심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외부로도 드러난 거죠.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장막 뒤편에서 듣고 있으면서 뭐 했던 거예요? 뭐 웃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웃었다는 건 뭐 분명한 거예요. 불신의 웃음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이거 완전히 이거 이제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걸 막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야 결국 이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미루시는가? 의도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인간 편에서 이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 언약식에 체결할 때도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최종 구원들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것을
은혜로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 신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견지해야 된다. 그 견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일하게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은 중보하는 자의 삶이었다. 16절부터 33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가 들려온다고 했어요? 이제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하늘까지 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그러한가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밝혀요. 밝히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직접 살피나? 그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오시는 건가? 그게 아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신중하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모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시다는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받을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롯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보하는 자의 삶을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뭐 협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거기에 멸망시키는 것이 가합니까? 의인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45명 있으면 안 할 거야. 5명씩 계속 줄여가다가 나중에는 막 10명씩 줄여가지고 6번에 걸쳐서 결국은 최종 10명에 이제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요청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게 좀 살펴보기도 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와 같이 좀 더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9절에서는 이제 이 소돔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의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 고모라의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을 우리 좀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 집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도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도시 그들을 위하여 식당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르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요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 도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서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사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 달라고 중보적 요청을 합니다. 근데 19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두 천사가 아마 여호와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과 지금 협상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했었을 때 기억나죠?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로 이 소돔 그 지역의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은 주로 이제 그 지역들의 유지입니다. 유지로서 장로의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거기에 봐보면 이제 재판이나 중대사, 마을의 중대사가 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중대사가 여기서 재판이 벌어져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일종의 재판관들인 거죠. 그리고 또 계약을 할 때, 뒤에 나중에 이제 보면 계약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뭐 공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약할 때, 딱 둘이 계약한 걸 보고 입으로 서로 구두로 말하고 하는 거지만, 누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중대사가 다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 성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에서 주로 이제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이 성문에 또 막 장사치들도 앉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제 장사치들은 장사하고 장로들은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신선 노름처럼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돔이 여기서 장사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앉아 있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이 지역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역의 유지로서 이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요, 13장에서 보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뭘 욕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라보고 욕망한 게 뭐였어요? 부, 그리고 이렇게 풍요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소돔 땅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욕망하던 사람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가졌던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실현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뭔가 욕망하면 사실 실현이 돼요. 그래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욥은 세상적으로 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성공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품은 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만에 그 지역 유지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소돔에 가서 청운의 꿈을 품고 막 갔어요. 근데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실현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뭐 했다?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롯도 아브라함처럼 약간 언약 백성으로서야 이게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청해 접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죠, 그죠?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접대를 하잖아요, 그죠?
이 롯이 천상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어쨌든 청해서 이제 접대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보면 환대하고 영접하는 건 풍습이었어요. 풍습.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지금 지금 중동이라고 하죠, 그죠? 이 중동 지역에 봐보면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을 지극히 환대하고 접대하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도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유목민으로 있는 그 부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큐멘터리 봐보면요, 그 유목민들도 막 오면 지극히 접대를 해요. 그래서 막 환대하고 막 대접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그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 거기도 있잖아요. 빈라덴 왜 안 내보내줬는지 알아요? 그 빈라덴이 그쪽에 숨었었잖아요. 근데 그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그 사람만 보내라.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 지방의 풍습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자기에게 손님으로 온 사람을 넣어주는군요. 엄청난, 이건 이제 그건 거죠. 그래서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대접하고 있는 이런 풍습은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여러 문헌들을 봐도 있었다. 이집트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접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롯도 좀 과해 보여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초청만 하면 될 텐데, 엎드려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자세히 보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너무 이질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엎드려서 절하면서까지 내 집에 와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도요, 그 당시에 좀 풍습이에요. 이것도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문헌에서도 보면 최소 10번까지 막 그렇게 절을 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신을 해할 의도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한 행동인데, 어쨌든 이제 롯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간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접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과 손님들이 잠들 무렵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4절과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의 젊은이, 노인네, 모든 남자들이 몰려왔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게요. 그래서 어린이서부터 노인과 청년 모든 사람이 다 왔다고요. 이야기를 해요. 데모하러 온 겁니까? 왜 온 거예요? 어쨌든 이 과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죄악이 그냥 특정 부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딱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몰려왔습니까? 이들이 롯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상관하리라 이 용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야다. 이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 이런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서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 야다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남자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물론 천사들이었지만 남자들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차마 말을 못 하겠죠. 그죠? 짐작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여기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말은요. 동성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서도 이 말은 참 우리가 막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어른, 아이, 노인 다 할 것 없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가 짐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0절, 지난 18장 20절에 소돔의 죄악들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히 무겁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지금 만방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남색하다의 영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그러니까 이 소돔 그래서 동성 이제 남색하다가 뭐예요? 게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어떤 사람들에게 비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들을 표현할 때 영어가 이제 소돔이에요. 소돔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얼마나 지금 죄악이 심각한가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님들 대신 두 딸을 주겠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누구는 해하지 마라. 나한테 들어온 손님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을 보면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요,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어떤 이런 명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롯은 어느 정도 이제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다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분명합니다. 근데 제안이 이상한 거예요. 제안이 뭐예요? 딸을 내줄 테니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제안이 좀 옳지 못한 거죠. 공경에 처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제안이 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죄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뭐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찝찝한 거예요, 이게. 그래, 구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그럴듯한 해석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뭐냐면, 롯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계산이 있는데, 뭐냐 하면, 롯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은요 이미 정환한 상태였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위가 있었죠. 그죠? 사위 둘이 있었는데 그걸 심판을 면하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환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정환한 상태는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누가 지금 임신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아무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있다가 그 1년이 지나면 이제 데리고 와서 막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데려와서 또 잔치를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의 기간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이 둘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딸에게 사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1년간 지금 정원한 상태로 보여진다. 근데 이 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딸을 폭도에게 지금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좋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인데.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위도 있잖아요. 그 사위의 신부감인데,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호하고, 이 사람은 비록 이제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이 롯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남편들 사람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 신부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하다 이거 옳지 못하다. 이걸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금 롯의 대처는 옳지 못하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죄로서 또 다른 뭘 막는 거다. 죄를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생명을 걸고 그럴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를 통해서 또 다른 죄악을 막으려고 했던 이러한 롯의 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1절과 9절에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건 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롯마저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상태가 삐리리하다, 지금. 롯이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 롯은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언약 백성 롯마저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삐리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수가 없다?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상건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막 난리가 나죠. 그죠? 눈등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소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합니다. 근데 롯은 지체를 해요. 머뭇해요. 자, 10절부터 22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그들을 대소를 막론하고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대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죽을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그래서 10절과 22절까지는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세요. 근데 이제 막 롯이 굉장히 삐리리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소돔에 거하는 롯의 영적 상태를 있잖아요.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 본문 안에 많이 있어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비록 이제 그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소돔 땅을 선택한 건 맞지만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것은 디모데 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떤 지경에까지 우리가 치우칠 수 있냐 하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비슷한, 심지어는 더한 상태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겠죠, 그죠? 롯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끌어내실 거예요. 자, 이 소돔에 거하는 이 롯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를 보면요, 이 롯이 어떻게 살았는가 분명히 드러나요.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몇몇 있는데 그 중에 사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구원의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됐어요.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롯은 뭐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피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찬아? 피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뭐 지금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지금 장인어른 좀 환상을 좀 본 겁니다. 장인어른 헛것 봤으니까 좀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나 드시죠.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에게 속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만 그러면 이 사회는 그렇다 쳐요. 그죠? 근데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봐보면요, 다 삐리리합니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이게 뒤돌아본 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엔 그건 거예요. 자기가 일구어 놓은 것에 대한 뭐 한 거예요?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뒤돌아봤는데 뭐 한 거예요? 그의 아내마저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삐리리 합니다, 지금.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아내도 이상해요. 삐리리해요. 그러면 딸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루지 않았지만 딸들도 상태가 지금 삐리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결국은 그 암몬 족속과 뭐의 족속의 후손이 되어집니까? 모압 족속이죠, 그죠? 암몬과 모압 족속의 후예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삐리리합니다, 지금. 롯 자신도 뭐예요,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금 뭐 하는, 계속 멸망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틀 때까지 지금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 밖으로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제쳐두고라도 왜 롯은 지금 지체를 한 거예요? 자꾸. 왜 내가 심판할 거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큼 분명히 안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롯은 왜 급히 나가지 않고 막 자기 딸 붙잡고 자기 마누라 붙잡고 막 어떻게 해서든 지금 멀리 도망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망도 멀리도 안 가려고 그래. 저 작은 소알 땅에 소알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다 허락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지금 뭐 하냐면 삐리리하게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이 원래 욕망하던 게 뭐였어요? 재물과 풍요함이었어요. 이걸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구어 놓은 모든 재산들이 다 놓고 간다는 것에 이게 롯의 아내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머뭇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거, 은혜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니까. 끄집어내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은찬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가 그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피하시니라. 그 성들과 문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먹고 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며 소돔길을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이 부어 연기가 홍기가마의 연기같이 지도를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하실 때 롯이 어떤 성을 부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부신 중에서 예, 오늘 이 23절과 29절을 보면 눈에 띄는 두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심판이 어디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원에서, 여호와로부터 온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주체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걸 일부러 붙이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제 이 롯의 가족, 롯을 왜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 28장에 중보했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16절에서도 이제 왜 이 롯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16절에서도 드러내주고 있는데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한 거예요. 지금 롯이 어떻게 됐나?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됐나? 막 뭐 한 거예요. 지금 궁금했던 거예요. 나와가지고 먼 발치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되어졌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어졌나? 막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롯이 의로워서 구한 게 아니에요. 롯이 착해서, 물론 그 소돔 사람에 비해서는 뭐 합니까, 지금? 아까 접대한 거 보세요, 그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게 있다니까요. 비록 소돔 사람보다 착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때문에 이 멸망받지 못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롯을 구원하게 된 그 구원이, 배경이 뭔가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설명하고 있고,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약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나? 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라고 했었을 때 어디에서 이게 발생되는 거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거나 죄를 타협하시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비유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치 펄펄 끓는 기름과 같다.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속성 자체가. 시편 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차마 악을 눈으로 보지 못하신다는 표현이 많고요. 구약에 곳곳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요,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은요, 죄에 대한 진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거다.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아유,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아이, 그래, 내 잊을게. 아유, 그래.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눈 감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불의하신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그 불의에 대해서 눈 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듣고 있나요? 불의에 대해서 눈 감는 하나님이 된다라면, 그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은 의심받고 말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했던 거지만 통제되지 못한 그런 그게 아닌 거죠. 가끔 이제 나도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는데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통제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막, 그래. 참자. 근데 그게 막, 그 한 사람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연달아 그래.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둘이가 막 연달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끔씩 통제를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는 이런 통제되지 못하는 진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일관되고 확고한 적대와 분노다. 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이다. 어떻게 말이 이렇게 멋있어요, 다.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거 이걸 있잖아요. 그냥 멋있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악을 참아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 같은 분의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이다. 나만 놀랍나?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있잖아요. 참아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랬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궁극적으로 재림 때 시행될 겁니다. 근데 이 진노는요, 현재에도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찾아봅시다. 궁극적으로 재림 때 시행될 거지만 현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노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8절 시작.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대요. 근데 여기서 왜 현재에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나니, 헬라어가 있잖아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약, 그런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24절 이후에 보면요, 그 진노는요, 내버려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막 진노하시는데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죄악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있는 시켜. 네 마음대로 그냥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들을 막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죄악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는요? 신자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제 형벌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요, 징계하심으로 이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찬이 막 내가 잘못하면 내가 내버려둬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성민이가 막 하면 내가 내버려두는? 아니에요. 매를 대서라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 근데 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막 죄악 가운데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너무 막 나 자신도 행복해. 막 열심히 막 놀고 내 마음대로 막 타락 가운데 살아가. 근데 하나님 징계도 안 해. 그건 뭐다 이거는 100% 자식 아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이런 죄에 대해서 뭐 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게 현대신학의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목회자 선에서는 이걸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가 이제 토마스 슈라이너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을 가리켜서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제가 읽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막 어렵다는 거예요.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 뭐, 나도 같은 걸 느끼니까. 나도 지금 요즘 그거 읽고 있거든요. 뭘 말하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을 안 하는 지점이 있어요. 막 빙빙 돌려. 뭘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돌린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근데 이분 뒤에 말이 난 더 놀라웠던 거야. 뭐냐 하면, 확실히 이분이 보수적이구나.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보수적인 관점이. 다행히 그분은 또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이런 보수적인 관점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성민이가 아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이건 곧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생각을 가지면요, 곧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거나 곧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세관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곧 교회 안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구사회에서는 이거 완전히 다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몇몇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존 스토트, 레온 모리스, 이런 사람들이 막 정말 필사적으로 싸워냈어요. 지금도 싸워내고 있고.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내가 이걸 싸워낼 사람이 있을까? 몇몇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엔. 몇몇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다 세관점 학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면 성경 번역을 바꾸고 있어요. 3장 20 몇 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그 부분에서 이제 화목제물이 있잖아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영어 원래는 propitiation이었어요. 그거 이제 화목제물에 그걸 바꿨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단어를 propitiation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propitiation을 선택하는 그 번역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개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반대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마치 이건 거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먼 것처럼 이방신이 왜
이방신도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뭐요? 그 파란 페인트 칠한 아포칼립토. 마치 그 개념이라는 거야. 사람들에서 진노해서 벌 주는 이런 개념으로 막 몰아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 개념을 부정하고 속죄의 개념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맞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는데 한 측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문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지금 이 시간에서 내가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주적 아동학대다라고 막 조롱해요. 조롱 섞인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한다면요, 구약의 거의 대부분을 반대해야 될 거고 신약의 상당 부분을 다 반대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만 해도 안 그래요?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곳곳의 것들을 다 반대해야 돼요. 성경의 대부분을 반대해야 될 겁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물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고 인간편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못할 자가 일반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고를 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롯에게 이 심판을 예고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을 예고하신다. 어떻게 경고하실까요? 성경 계시, 신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몇 가지 말해주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막 이 물 한 방울을, 그래가지고 나를 좀 시원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커다란 갭이 있다네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저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 5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으니까 경고를 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경고를 하게 했냐면 이건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면 그 나사로의 말은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선미자매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해요. 그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몇 절은 내가 기록을 안 했네요. 네,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으면요, 와,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목회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심판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심판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끝장. 그 성경 계시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경고를 받도록 했는데 경고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이미 샘플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게 베드로후서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에 정하여 죄가 되게 했다. 죄가 된 거죠. 불타가지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뭘 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도 예고를 하고 샘플로도 보여주고 이러는데도 안 하면 뭐다? 답이 없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예고한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신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된 우리는 이런 경고를 여러 곳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저한테도 듣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듣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도 듣고 성경 연구를 안 하면 못 듣고 설교를 잘 안 들으면 못 듣는 거고 여기에 와 있으나 정신이 딴 데 있으면 못 듣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뭐 한 거예요? 이런 경고들을 예고하고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린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돼요. 롯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머뭇. 여기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어쩌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자의 모습, 우리가 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롯은요, 동틀 때까지 머뭇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누가 지금 천사들이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계속 롯은 막 지체를 하는 겁니다. 저 너무 먼데요. 좀 가까운데 안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일궈놨던 자기만의 성을 쌓아뒀던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지금 하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죄가 되고 불거품이 되니까. 요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아쉬웠던 거예요. 자기만의 그 성을 다 쌓아놨는데 지금 즐거움을 위해서 나만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무너지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아쉬운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아내도 뒤를 뒤돌아봤던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죠. 지금 내가 누구 흉내 냈습니까? 롯의 아내를 흉내 낸 거예요. 그녀도 있잖아요. 뭔가 아쉬웠을 거예요. 그녀의 뒤를 막 발꿈치를 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있어요. 나이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게.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돈이 막 그 사람을 막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 사람 붙잡는다니까요. 그 돈이. 이겼나 싶으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막 그런 거예요. 약한 부분인 거예요. 약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너무 자기 기만에 능숙한 자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나를,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를. 롯이 구원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가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막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그리고 또 그 사람, 롯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어요? 중보가 있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롯의 사이들은 뭐예요? 이런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죠.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9절입니다. 아까 그 뒷문장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9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9절. 부복한 자들의 음란한 현실로 말미암아 소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우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급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배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흥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롯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의 상태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자니까, 그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니까. 어쨌든 롯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취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한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믿는 자인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소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 불신자한테 한번 그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황당한 소리인 거예요. 황당한 소리고, 그냥 농담으로, 농담하지 마. 이런 소리인 거예요. 농담하지 말라는 그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농담으로 여길 때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소식을 믿고 듣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로 피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